지난주부터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가지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내면의 그 모습을 우리가 직면하고자 합니다. 요나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대신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자체는 여로보암 시대, 분열 왕국 여로보암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제 기록함으로써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방인들에 대한 배척이 심했고, 이방인들과의 교류를 끊는 아주 강력한 그러한 정책에 반대하는 그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배척하고 관계를 끊고자 하는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을 존재들이며, 그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그러한 민족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았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대충 전하는 이 선지자의 이 한마디에 온 이 성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요나를 불렀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따르지 않죠. 우리가 아미떼의 아들 요나, 아미떼는 진리라고 하는 뜻을 가졌고, 어떻게 보면은 진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요나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야기로부터 이 요나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타게 되죠. 오늘은 우리가 요나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라틴어로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어거스틴은 이 초대 기독교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쳤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의 기도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작 많은 사람들의 스승이며 선생이었던 어거스틴이 중언부언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들어보니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기도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해야 할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이 두 가지 기도는 늘 끊임없이 우리가 드려야 되고 알아가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나를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의 그러한 민낯을 낱낱이 우리가 알아갈 때 그러한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한 나를 구원하시고, 그러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은 두 개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나가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요나서 1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요나가 어디로 가는 배를 탔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아주 이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니느웨는
니느웨와 아주 먼 반대편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 딱 들어섰을 때 큰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그 폭풍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 배는 거의 깨어져서 난파될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죠.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큰 폭풍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을 원어적으로 좀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던지셨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폭풍을 그 바다 가운데로 던지신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 1장 4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아멘. 누가 그 바람을 보냈다고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의도적으로 요나가 있는 그 배를 향해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바다 한가운데 있는 그 배 가운데 폭풍을 보낼 수도 있고 그 폭풍을 막을 수도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과 연관해서 생각하게 되면은 이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아주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진 우리의 상황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을 던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와 의도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요나에게 왜 하나님은 폭풍을 던지셨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니까 요나를 니느웨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폭풍을 내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적 상황과 어려움이 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그 관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 계획적인 그러한 폭풍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폭풍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둘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멀어져가는 이 요나에게 던진 것과 같은 그 폭풍이 우리의 삶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병일 수도 있고 혹은 무언가의 실패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배신일 수도 있고 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책감일 수도 있고 혹은 우울증과 같은 그러한 정신적인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는 그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직면할 때 우리가 대해야 될 태도는 그 문제를 피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직면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고 그것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폭풍 앞에 각자 그것을 직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요나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아멘. 폭풍을 만났고 그 폭풍을 만난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방법과 자신이 믿는 신들을 부르며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직면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배에 있던 짐들을 버립니다. 이 배에 있는 짐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배는 너무 가벼우면 쉽게 바람에 쓸리기 때문에 이 배 밑에는 늘
무거운 짐들을 실어 놓고 배가 묵직하게 가라앉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건들조차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들에게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각자 자신의 신들을 부르며 어떻게든 그 상황을 이겨보려고 이방인들은 서로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막 움직이는데, 정작 요나는 뭐라고 있습니까? 자고 있죠. 어디서요? 배 밑에서. 그냥 자는 것도 아니고 5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고 외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문제를 이겨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정작 자신 때문에 그 문제가 온 요나는 그 문제와 함께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 자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자고 있었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해석하면, 하나는 잠을 자고 있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둔감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선지자였고 진리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 요나를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선장이 요나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거 원래 누가 해야 될 말입니까? 하나님이 해야 될 말이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네가 왜 지금 자고 있냐? 네가 지금 나한테 기도해야지, 나한테 구해야지, 왜 너가 자고 있느냐? 하나님이 해야 될 말을 지금 선장의 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장이 혹시 네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하면서 요나를 꾸짖고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정말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가 사실 잘 안 나옵니다. 그냥 걱정이 앞서고 절망이 앞서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은 이 마음의 이 낙심과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도 그냥 귀찮은 일 중에 하나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기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요나의 모습이 그러한 상태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움을 만나서 그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는 요나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회피하고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 어쩌면 우리의 일상의 모습 속에 어려움이 왔고 기도해야 되는 건 머리로 이해하지만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나오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그다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이 이 요나에게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를 깨운 자가 바로 이방인이었던 선장이었죠. 그러한 절망 속에 있었던 이 요나를 선장이 불러 깨웁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서 절망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낙심할 때 기도할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아서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정작 우리를 깨우는 사람은 어쩌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야, 네가 그렇게 항상 자랑하던 그 하나님 있다며 기도해봐, 들어주겠지,
이러한 말 한마디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어나라라고 하는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요나를 깨우기 위해 그 배의 선장을 불렀고, 또 우리의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누군가의 입술과 누군가의 말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와 그 마음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생각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그들이 폭풍을 만났는데 그들이 아마 생각할 때 이 폭풍은 아무래도 무언가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인지를 뽑기 위해 제비를 뽑게 되었고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1장 8절을 보면 무리가 그들에게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아멘. 지금 이들이 요나에게 신상 정보를 묻고 있죠. 너 어디 사람이야? 너 왜 왔어? 너 뭐 하던 사람이야? 지금 그런 것들을 묻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작 묻고 싶은 것은 요나가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정체성이 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의 직업이 궁금한 게 아니라 요나 스스로 그것을 대답하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가기를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요나에게 너 정체성이 뭐야? 너 이방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선지자야? 아니면 그냥 사람이야? 이러한 정체성을 묻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요나에게 그러한 질문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에 아주 고급스러운 승용차가 한 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레 파킹을 하는 직원이 그 차에 다가가서 그 차에 사람이 내리고 발레 파킹을 해주려고 하는 그 찰나에 차에서 내린 사람이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인격 모독적인 그런 말들을 막 퍼붓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서 인격 모독적인 말을 퍼붓는 그 사람의 이 입을 막기 위해서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사장님, 선생님,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혹시 명함이 있다면은 한 장만 주실 수 있습니까? 하면은 그 뒤로는 못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니까요. 내 신분이 노출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요. 근데 내가 누군지를 밝히고 나면은 못 해요. 마찬가지로 요나가 자신의 신분,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그들이 모를 때는 요나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순간 요나는 다시 자신의 그 모습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돼?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며? 근데 왜 넌 사랑하지 않아? 이런 말 하면 더 이상 우리가 나쁜 짓을, 그 사람에게 무언가 피해갈 만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인데 그 모습에서 벗어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더 이상 보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요나의 정체성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이 대답하면서 맞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를 깨달아가게 됩니다. 요나서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1장부터 2장까지는 요나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구조로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요바로 갑니다.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그리고 그 배에 어디로 갑니까? 밑으로 가요. 그 배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떨어져요. 바다에 떨어지니까 또 어디로 들어가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요. 점점 그가 밑으로 내려가는 구조로 요나서는 이야기를 해요. 요나가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바닥의 그 절박한 상황까지 요나가 놓여졌을 때, 그때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그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아주 절망적 상황까지 우리를 내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돌아설 때 우리는 다시 회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요나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신에 대해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비하적인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이 좀 낮춰 부를 때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은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뜻에는 약간 밑바닥 민족, 작은 민족, 별 볼 일 없는 민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 히브리 사람이라고 원래는 말을 안 하겠죠. 근데 요나가 자신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밑바닥, 아주 밑바닥 사람이고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관심도 없고 존재감도 없었던 나였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졌고 나의 존재를 알고 계셨고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 특별한 일을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드디어 요나가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나가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금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나조차도 사랑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답을 통해 요나는 드디어 나는 바로 그러한 존재, 나는 원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사람이었고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람이었고 원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백하며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요나는 다시스로 가던 그 마음을 돌려 다시 하나님께로 그 마음과 발걸음을 돌리는 회개의 전환점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바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았을 때 그리고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내가 알아갈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는 것이죠. 마치 탕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있을 때는 아버지가 생각나지 않았는데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이제는 먹을 것조차도 돼지들한테 빼앗기는 그 상황이 오니까 누굴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해요.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만 살아도 지금보단 낫겠네.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탕자가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놓였고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 아버지를 찾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달을 때 정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포장된 내가 아니라 정말 나만이 알고 있는 내 자신을 내가 발견할 때, 그리고 그러한 나를 사랑하고 아끼시고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으로 돌아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에 닥치는 폭풍과 질문들을 만날 것이고 그것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직면하며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그 질문에 대답하며 그것에 답해 나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요나와 같이 도망가고 싶어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묻는 그 질문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때 우리는 나를 돌아볼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앞에서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직면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렇게 하나님의 성숙한 주님의 귀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